6월 29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두 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7, 8절의 말씀은 어제 살펴본 4, 5, 6절 말씀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배교자들이 당할 심판,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여기 심판에 대한 7절 8절에서의 비유적인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제 배교자들이 어떤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가, 이 비유의 말씀으로 7, 8절을 주고 있는데, 아까 봉독에 드린 대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반대로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서 7절 말씀은 긍정적인 말씀이죠. 잘 신앙의 양육을 받은 자, 믿음의 초보에 머무르 두고 또 거기서 흔들거리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치욕스럽게 만들어 놓는 이런 배교자들은 8절에 해당하는 그런 결과를 얻지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 일이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는 뜻이고요. 이제 7절의 말씀은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서 잘 성장하여 합당한 채소를 낸다 하는 것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자,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을 위치에 있지요. 그래서 자주로 내리는 비를 받아서 흠뻑 젖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땅은 은혜 받을 기회를 가진 심령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심령을 적시는 이 비는 무엇일까? 주의 말씀과 은혜이지요. 어떤 심령이든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이런 말씀과 은혜로 흠뻑 젖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기회가 없어서 강팍한 심령이 되어질 사람은 없다는 거지요. 나는 은혜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나는 말씀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처럼 강팍한 심령입니다. 나는 믿음의 진보도 없고 이제 깨달음도 없고, 그래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불평과 불만이고,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땅을 향하여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을 위치에 다 있어요. 모든 심령들은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말씀과 은혜를 다 받을 위치에 있고 거기에 흠뻑 젖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받지 못했다, 은혜를 받을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핑계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렇게 강팍한 심령이 되어졌다, 혹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런 잘못된 심령이 되어졌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 그리고 주어지는 이 말씀들을 거부하였던지 아니면 받았어도 헛되이 받은 자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헛되이 받은 자들 가운데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에서 이제 가시밭에 뿌려진 자들로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에 거치는 것이 있어서 자라나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리는 씨앗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7절로 연결합니다.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밭 가는 자들은 뭐 경작자, 혹시는 농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 합당한 채소, 그들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이렇게 해석해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 말씀을 농부들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무엇이 내줘요? 땅이 그렇게 내주면,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했습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지요.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좋게 말한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좋게 말한다. 그래서 우리 복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데,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이런 한자 말이니까 우리가 자꾸 축복 하지만은 베네딕션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게 말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유익한 농작물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럴 때는 여기서 복은 축복과 칭찬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받고 이 말은 자기 몫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야 할 몫의 것들을 받는다. 여기서 또 문법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받는다는 것이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냐, 유례성이냐, 그러면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직서법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헬라어에서 직서법 현재 시제는 계속의 의미가 있어요. 계속 받는다. 그러니까 이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몫의 축복과 칭찬을 계속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칭찬을 계속 받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성도의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래가 있는 성도는 바로 영혼을 보장받은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영혼을 보장받을 수가 있고 미래를 기약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 이제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이 심령들, 이 밭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는 이런 구원의 백성이 되어진다. 그 상급이 있다는 것이 되겠고, 반대로 8절에 있는 말씀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했는데 이것은 기억나는 일이 있죠.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뒤에 하나님께서 땅에 내린 저주를 말씀할 때 나타난 바로 그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창세기 3장 17, 1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땅의 저주를 내리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비처럼 내려주시지만은 그것들에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아니하는 이런 배도자들, 그들에게 버림을 당하게 하시는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버림을 당한다.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한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조금 한 가지 조금 더 주의해서 살펴볼 그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7절에서와 8절에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7절에서 합당한 채소를 내면 있고 8절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 두 귀절이 대구를 이룹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에서 나오는 이
대구 가운데에 내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우리 한글에는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원어에서는 이 단어가 다른 단어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7절에서는 합당한 채소를 내면에서의 내면은 틱투사라고 사용했고 8절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에서의 내면은 엑페루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7절에서 틱투사라고 사용한 그 원형은 틱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산모가 아기를 낳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생산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이죠. 이 틱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변형되어져서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 가운데 첫 아들을 낳아 할 때에 이 낳아로 이 단어가 에테켄이라는 단어로 변형되어져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낳는다 혹시는 산모가 아기를 낳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8절에 내면 엑페루사의 원형 엑페로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밖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력이 없죠. 사도행전 5장 6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밭을 판 돈 가운데 일부를 감춘 채 이제 사도들 앞에 그 돈을 냈을 때에 베드로가 지적을 하지요. 그랬을 때에 아나니아가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메고 나가 할 때에 이 엑페로라고 하는 단어에 변형되어진 것으로 엑세넨칸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옮겨 나가는 정도에 불과해요. 그래서 두 단어가 똑같이 내면 우리 글로는 번역이 되어졌지만은 그 안에는 아주 다른 뜻을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가 이 동일한 내용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대구 구문에서 의미가 서로 다른 단어를 선택한 것에는 분명히 의도한 바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의도가 무엇일까? 자, 땅이 경작자에게 유용한 농작물을 내는 것은 산모가 아기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원리에 따르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은 단지 쓸데없는 것을 밖으로 빼내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못된 땅은 좋은 채소들을 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낳지 못한다. 못된 땅은 좋은 채소들을 낳지 못하는 단어를 쓴 것이고 무익하고 해로운 가시와 엉겅퀴만 밖으로 낸다. 밖으로 배출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배출되어진 그것들의 마지막은 8절 마지막 끝을이 있는 대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때에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때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땅, 우리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인가? 하늘로부터 자주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흡수하여서 밭 가는 자들이 쓰기야 합당한 채소, 이 채소를 우리가 유용한 채소를 내는 사람인가? 이 유익한 이 용작물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창조 질서처럼 내놓는 것인가? 생산성이 있는 우리 심령인들이 되어지는가? 그런
반대로 혹시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심령이 완악하고 잘못되어져서 강팍한 심령이 되어져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 말씀과 은혜를 받고 있지만 이것을 거절하든지 혹시는 헛되이 받아서 그냥 무용진물로 삼든지 그렇게 해서 교만한 심령들이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아무 쓸데없는 쓸데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못된 것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제 솟구쳐 올라와서 그것들을 다 이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들 쳐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우리 마음 밭에 이런 가시, 엉겅퀴가 자라나고 있는지를 늘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불평이 많다, 불만이 많다, 원망이 많다, 불순종이 많다, 우리가 할 말이 많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항하고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여 따르고 기쁨으로 감사로 이렇게 따라 나서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인상 쓰고 있고 자꾸만 거칠 것들을 내보이고 있다면 아무리 환경이 지금 좋지 않는 때라 할지라도 이런 마음밭이 될 때에 가시나 엉겅퀴가 싹트고 있는 줄을 알아서 그 싹트는 것들을 이제는 갈아엎어야 되지 않는가, 회개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것들이 자라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미리서 다 걷어내고 돌이킬 수 없는 그날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을 깨끗게 해달라고 우리 심령들을 다시 한번 다 정리해달라고 그렇게 고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 되겠는가 이런 마음이 오늘 갑자기 들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우리 마음들을 다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의지하고 부탁하여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복음성가 부르겠습니다. 199장에 있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인데 이제 저는 2절 가사가 마음에 닿아서 2절 가사로 찬송하고자 합니다. 군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사냥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참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져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에 우리들을 휩쓸리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큰 물결이 뛰놀지라도 큰 환란이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들려나는 귀한 말씀과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우리 심령 복판에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것들로 다
내어놓을 수 있고 드려줄 수 있는 그런 밭들, 마음밭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악한 독초들이 자라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가시와 엉겅퀴 같은 뾰족한 것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심령 하나님께서 밭을 갈아 엎어주시고 귀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들만 이제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 복된 마음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바쳐드릴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